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 뜨거운 해를 무릅쓰고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러온 한 여인.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 중간에 보면 좀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돌립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논쟁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와 유다는 한 나라이지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되면서 이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 유다는 사마리아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금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여러 세대 동안 우상 숭배자들과 혼합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종교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남방 유다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에스라 시대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건축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이 남방 유다가 거절을 합니다. 그 이후로 두 민족이 서로 앙숙이 되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서 그리심산에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너희만 있냐? 우리도 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예배였어요. 예배 형식은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은 BC 129년경에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터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자기들의 예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 이 예배 전쟁으로 이 두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사마리아를 거치면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서로 마주치기 싫어서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먼 발치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했겠지요. 근데 둘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요.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 동편에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만나셨습니다. 그게 죄 지은 후에 최초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거룩한 시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우리의 마음과 몸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운 고향, 그리고 더 그리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속히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모든 피조물들의 본분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함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사실 예배는 일찍이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여기 그들 사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누가 크냐로 이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지요.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사단이 하늘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인류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받고 싶어 한 이 사단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자신이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 횡령입니다. 이 사단이 예배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 횡령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선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것을 전해야 할 남은 무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또 한 성경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계시록 14장 12절은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 후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예배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복음은 불변이고 영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죄인에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
또 예수님이 봉사하신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또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신 것. 그래서 복음의 실체는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다 잘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보이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엉뚱한 대상에게, 사단에게,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천사의 기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만드신 이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어떻게 경배하는 겁니까? 창조의 기념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혼잡한, 섞여있는, 불순물이 섞여있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와 사단의 거짓 예배와의 대쟁투이고,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초점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됨으로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1909년에)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재림교인 오병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미국 이름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오병 목사님, 1880년 미국 오레간주에서 태어난 이 목사님은 나이 29살에 당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로 와서 1939년까지 30년 동안 한국과 일본 선교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29살에 와서 30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선교를 위해서 봉사했어요. 가장 좋은 나이에, 가장 젊은 시기에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1900년 한국과 미국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당시 미국에서 이 한국은 정말 가면 고생이 불보듯 뻔한 곳이었습니다. 미신이 많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배척이 강했고 문화적으로도 한참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나라에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 중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바벨론은 혼잡 불순물이 섞인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배로 말하면 거래 예배를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냥 거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받기 때문에 어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어떤 순수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관계 예배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관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에서 예배에서 관계 예배로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새 천사의 기별에 둘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순수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거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관계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참뜻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는가?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는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한 심령은 깨진 마음, 깨진 영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참 상한 심령인가? 왜 상한 심령인가? 깨진 마음입니까? 그것은 상한 심령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은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 상한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에 관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자시라. 여호와는 회개하는 자를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제가 한번 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상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즐겨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세 천사의 기별의 성취는 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초제일관 예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5장에 여러분,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찬양할 사람들, 하늘 고문고를 가지고 찬양할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계시록 15장에는 여기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와 있습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창조주를 경배한 사람들, 오직 주만 경배한 사람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하늘 고문고를 가지고 찬양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처음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덮어놓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전쟁은 나라들 간의 어떤 세속적 정치적 싸움이 아닙니다. 그 대쟁투는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마음과 지성을 점유하기 위한 마음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의 성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병기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거짓 이론을 다 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은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해도 결국 무너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는 분명히 재앙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혼잡한 거래 예배. 그래서 그 영적 바벨론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분들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곧 이때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거짓되게가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특징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영은 무엇입니까? 스피릿입니다. 정신입니다. 나의 상한 마음, 또 회개하고픈 그러한 마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거짓이 아닌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몰라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분들,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와서 보라, 동네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아무쪼록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 와보라, 사람들을 초청하심으로 그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경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